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알게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6절 말씀은 구약성경 7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의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파주에는 비가 좀 그친 것 같습니다. 참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또 농토가 유실되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침수가 되고
특히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지하실이 아주 범람됐다는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피해를 회복시키시고 건강 좋은 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또 맑아지니까 굉장히 또 햇살에 따사롭게 굉장히 또 강하게 비치는데 곡식이 잘 연그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4장 1절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뭡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재건작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면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전 약 20년 후 다리오 왕 때 이르렀어야 비로소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본장은 성전 원사가 지연될 수, 약 16년 동안 지연되거든요. 16년 동안 왜 지연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으면 바로 지어야지. 왜 이렇게 약 20년 뒤에나 완축되고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는가를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에 우리가 쭉 지난 시간에 첫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터를 보고 너무 슬퍼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한다니까 너무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아쉽고 기뻐서 우는 장면.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성전 지는다는 기쁨 때문에 웃고 그래서 밖에서 들리니까 이상하게 들은 소리입니다. 즐거이 부르는 소리, 통과하는 소리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게 우는 거야 울기도 하고 왜 저럴까 그랬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절대로 어떤 개인이 집을 지은다고 그래요. 개인이 성전 건축 많이 한다고 그래서 지면 개인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왜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 하나님이라면 꼭 방해자 나타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오늘 그 사탄의 방해나 방해자들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전 짓다가 시험 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분명히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족속,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주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와 백성이라 지칭한 까닭은 그 두 지파 사람들이 귀환 자 대부분이었고 또 레위지파 사람들은 보통 인구 계산할 때도 제외됐기 때문에 안쳤고 그 다음에 귀환 주민들이 주로 살았던 것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적은 아주 고민하게 하고 포위에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접근의 원수,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접근해온 원수를 갖다가 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죠. 이들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가르칩니다. 원래 사마리아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백성들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 땅 끌고 간 대신에 바벨론, 구다, 아와, 그리고 하맛, 스발, 소아라딤 이런 사람들 옮겨옴으로써 생겨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 사람들은 다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자기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여기저기서 끌고 와서 살았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들과 북쪽 10지파 사람을 좀 끌려가지 아니한 사람들 사이 혼혈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여러 신들 섬겼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여호와의 땅의 신도 섬겼습니다. 우상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땅의 신도 섬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알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지도하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사업의 주체 주류들이었습니다. 나와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듯이 이제 백성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하나님께 건축하는데 동참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런 요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위한 제단도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경계심 발로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세력,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하니까 경계심에서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함락된 이후 사마리아에는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이주해온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이 아주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장 24절 보시면 그 말씀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보시면 왕하 17장 23절부터 쭉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와라바에서 사람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 그들 가운데 보내사 몇 사람을 무리어 죽였더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한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27절 보니까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28절 보니까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줄 가르쳤더라. 그런데 29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여러 산당 두되 그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 저주가 임하니까 하나님께 그 올라간 사람 말합니다. 저 사마리아에 자기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사람 보내서 그 사람이 가르치게 해라. 가르치는데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지방에서 데려온 신을 여러 사람이 여러 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니라. 그러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지배자들이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 필요 없다.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하겠다.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여기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혼합 민족. 너희는 혼합되지 않느냐. 이방신과 이방 사람과 혼합된 민족이 있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지 혼합족을 강강하겠다. 따라서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혼합 쪽에 너희가 와서 될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고레스 왕이 우리한테 우리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성전 지으려고 허락했다. 우리 지금 다스리고 있는 고레스 왕이 우리한테 바벨론 쪽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지으라고 명령했다. 한정했다. 너희는 여기에 빠졌으니까 안 된다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피가 섞였지 않느냐. 종교도 혼합되어 있고 피도 혼합되어 있는데 우리 그럴 수 없다고 우리만이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러자 그들이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유다 백성도 아주 힘이 빠지도록 기진맥진하도록 성전 건축할 의욕을 잃어버리도록 아주 방해를 합니다. 간죽거립니다. 아주 간죽거리고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방해합니다. 어디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꼭 방해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 방해를 하고 먼 데 사람 방해하고 별의별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 반대합니다. 오늘 그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땅에 사니까 우리도 통참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혼합 쪽입니다. 혼합 종교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자기들 말 안 들어줬다고 방해를 합니다. 자기 욕심이 드러났거든요. 그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지은데 동참하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뜻이 어긋나니까 자기들 계획이 탄로 나니까 방해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 주어 그 계획을 막았더라. 방법이 뭡니까? 관리들에게 뇌물 줍니다. 이 문제예요. 관리들이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을 방해합니다. 분명히 바사 고레스는 성전 짓고 도와주라고 은과 금도 물도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이 관리들이 뇌물 받고 왕의 명령 어기고 성전 짓는 걸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왕의 명령 반대합니다. 이렇게 뇌물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뇌물은 하나님을 법을 방해하고 왕의 통치를 방해하고 자기 이익만 자기 배만 채우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들었으니까 이제 글을 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엉뚱한 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쫙 뒤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해권이 있습니다. 방해권을 뚫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기도하면서 의욕을 잃지 말고 점결심 변치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데 중간에 꼭 방해권이 있다. 사탄은 방해한다.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꼭 하나님이라거나 무슨 일이나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관리들에게 도움을 주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돈 받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아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단단히 이기며 오늘 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예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일 때 하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평안을 주고 가정에서 기도한 것이 응답받도록 역사하시며 아브라함이 제단 쌓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준 것처럼 우리의 제단 쌓는 성전 쌓는 우리 가정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